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이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짠 계획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땅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과 전쟁에서 롯을 구해내면서 소돔 왕이 백성을 주고 나머지는 다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할 때 왜 부동산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그때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도하지 않았을까? 미래 비전이 없어서? 아니, 그는 선지자가 아닌가? 왜 사라가 죽은 후 이렇게 다급하게 준비하고 있을까? 왜 이방인들에게 부탁하며 매장지를 구입했을까? 나는 오늘 새벽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첫째, 그는 그곳 본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강 건너온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단시일 내에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였다면 주변에 사는 본토인들이 긴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세기 14장 1절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뒤달이 쳐들어온 경험이 있는데, 만약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세력이 커진 후 그들과 또 다시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취해도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정된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떼들이 먹을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후손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기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서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장 가나안 땅에 내 후손들이 머물며 중다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니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고난이 있은 후 이 땅에 정착하리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과정을 애굽에서 겪은 후 머물게 하는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장 14, 15절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애굽에 피난을 가셨을까요? 이것도 의문인 것입니다. 힘센 천사로 보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최초 세 분의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늘에서 계획하실 때 하늘 가나안에서 예수님이 애국 같은 죄악이 많은 이 지구 땅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내려오셨다가 당신의 진실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늘 가나안으로 오시는 표상적 플랜에 맞추기 위해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구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오실 때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함께 하실 것을 표상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다한 백성들이 되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시오. 여기서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 여자들, 장년, 노인들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합치면 대략 200만 명 가량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주 보석과 같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성도들을 쟁취하여 하늘로 오시는 것을 표상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금은 보화 등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잘 들으십시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6일 동안 애굽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많은 재물을 얻은 후 제7일 안식일 거룩한 시간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애굽에서 얻은 재물이 이렇게 풍족하다는 의미로 11조를 내는 의식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한 백성들은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풍족한 재물을 사업을 통해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둥지에 있는 새를 보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사라의 어려움으로 애굽 왕에게 엄청난 재물을 얻어 부유하게 되었고, 또 해족속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의 고난을 통해 엄청난 재물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때 사라는 은 1000세겔을 얻었지요. 창세기 20장 14, 16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 준 은 400세겔은요 사라가 은 1000개를 얻은 것 중에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부의 기초는 온전히 사라, 여자, 교회,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얻어진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영광은 사라, 즉 여자, 에클레시아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역사를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땅을 가질 수 있었으나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땅은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지구를 사신 것처럼 사라의 고난의 값으로 막벨라굴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과 결과들은 그의 자유의지를 발휘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지어진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지예정적으로 관계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시대가 아닌 현대 이 시대에 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도 세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고 하시면서 내가 이 역사 주인공으로 기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